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독하시기는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있는 이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물품을 꺼내서 창고로 잘 옮겨 두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레교회 예배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정결 예법을 행하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그 즉석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저 사도 바울은 이방에서 우리의 율법과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고 가르치는 자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외치자 안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진짜냐 가짜냐 하던 찰나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 확실한 증언을 듣고 흥분하고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던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급히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출해냅니다. 이렇게 구출받은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유대인들 앞에서 발언권을 얻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성전과 율법을 비방했던 저 스데반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과 이 열심이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하니까 천부장은 급히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저렇게 흥분을 하나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채찍으로 때린 이후에 신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5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를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에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로마 군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 식민 국가들 가운데 한 민족 유대인,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 쉽게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누가 봐도 이 사도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다수가 한 사람 이 사도 바울 때문에 흥분하고 있으니까요. 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백성들이 저렇게 흥분을 하나? 일단 때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아라. 아주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때리려고 채찍을 드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당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가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로마 시민의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흥분시킨 나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 군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저 흥분한 유대인들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로마 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천부장이 급히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해라. 내가 그러하다. 그러자 천부장이 다시 하나를 더 확인하는데 28절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같은 로마 시민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심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똑같은 로마 시민이지만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했다는 이 사실 하나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으로 로마 시민을 샀지만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니까 이 둘 사이에는 이만큼의 갭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잡아들이는 것이 쉽고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고민한 다음에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천부장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 신분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증거할 때 이때 사람들은 전부 비웃었고 손에 돌을 들어 사도 바울에게 던졌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자 사람들은 전부 다 꼬리를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러면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게 뭐냐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조금도 부럽지 않고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얼마만큼 가졌는가? 그래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천부장처럼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떠는, 무서워하는, 얼마만큼을 가졌는가,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배움이 있는가, 이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며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천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에 정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만족하고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지금 필요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정말 만족하고 있다면 그럼 사실 우리에게 불평, 불만, 시기, 질투는 없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만족하고 있는데 왜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인가요? 천부장인가요?
우리는 천부장이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우리는 천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이게 옳고 저게 옳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소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저 이런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옳고 그름을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을 모아서 세상과 한판 붙는, 세상과 싸우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 세상을 바로 잡아 나가고 정의 사회를 실현시키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그 다음 날, 여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일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결박은 풀어주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요, 사도 바울의 결박은 풀어주고 제사장과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대면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23장 1절. 바울과 예루살렘 공회가 만났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 공회와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이었고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공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단 중에 괴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하는 첫 마디가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입을 쳐라.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명해서 사도 바울의 저 입을 쳐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죄를 확증한 뒤에 형벌을 내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심판대에 앉아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을 향해서 율법으로 판단한다는 네가 권력으로 재판을 하느냐. 너야말로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랬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율법에 따르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백성의 관리 중에 관리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마라. 이게 율법입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거죠. 대제사장은 율법을 어겨도 율법에 따라 백성들은 대제사장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르고 한 말은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율법을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나는 무죄다 이거죠. 나는 몰랐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대제사장이야말로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근데 반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죽일 놈입니다. 감히 백성의 관리 중의 관리를 비방하다니. 지금 둘 다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요? 보십시오.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가지고 사용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보면 사람은 전부 자기 유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써먹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양쪽에서 각각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법으로 보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 말이 옳다 주장을 하고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서로 싸우면서 성경을 들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우다가도 성경을 들이밀면 싸움을 멈출 수밖에 없죠. 왜요? 성경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런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니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좌파 교회니 우파 교회니 좌파 목사니 우파 목사니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지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싸우는 도구로, 내 주장 뒷받침하는 도구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공회원들이 자기 주장의 율법을 가져다 맞추면서 서로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바울이 지금 모여있는 공회원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7절 보시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앞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고스란히 반복이 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율법을 볼 때 율법에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천사가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면 천사가 와서 나를 좀 돕고 부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찬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는데 왜 천사가 필요하고 왜 부활이 필요한가? 이게 사두개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입장이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천사가 존재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별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얼마든지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인데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기 붙이면 이 말이 되고 저기 붙이면 저 말이 되고 귀에 걸면 귀골이고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이 이걸 지적하는 거죠. 우리의 율법은 이렇게 주관적이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증거하는 도구입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율법에서 예수님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해석이 이렇게 다양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게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전부 사도 바울의 편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말씀을 하시죠.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해라. 자, 이때 유대인들 안에서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집니다. 이 결사대가 계획을 하나 꾸미는데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공회에게 요청을 하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근데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의 생질, 조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 계획을 듣게 됩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천부장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기 23절 보십시오.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이 200, 기병이 70, 창병이 200, 총 47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보호하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막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정신없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지켜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옮겨지는 이유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지금 역사는 순탄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라.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형통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이 과정을 보시면 형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순탄하다 할 수 있나요? 바울은 이 과정 속에서 잡혀가지고 매맞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까지 조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것 같으면 아무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로마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면 될 텐데 왜 잡아서 매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재판받게 하시고 세상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조직되게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가?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은 11절에 담대해라, 담대해라.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 매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다음에 재판을 받게 하시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하십니다. 온몸의 진이 빠질 대로 빠진 이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대해라, 담대해라. 어떻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안 됩니다. 담대하라 이런 말씀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로마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매맞아야 하고 왜 감옥에 갇혀야 되고, 아니 매 안 맞고 감옥에 안 들어가고 그냥 좋게 좋게 로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성경의 대답은 안 된답니다. 예,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안히 가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해도 이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고나기를 너무너무 악해서 형통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가면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형통하게 안전하게 가면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 자랑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랑 나옵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자랑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죠. 또 설령 내가 정말 온전한 예수님을 증거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세상 편하게 사니까 저런 말을 하지, 혹은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편안해질까?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증거되어지는 복음은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절박하게 절실하게 찾으시나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 철실하게 하나님께 찾고 매달립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매달립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을 매달리며 찾고 예수님을 구할 때,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때 세상의 반응이 아이고 나는 이처럼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오는 세상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고난이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다릅니다. 저는 정말 형통하게 인도하셔도 나는 예수님 잘 전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고난으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각오와 결단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울만큼 하겠습니까? 바울만큼 믿음이 좋고 바울만큼 각오와 결단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조차 고난의 길로 끌어가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터져 나오기에 하나님은 이런 바울도 고난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바울이 이러한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려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만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고난이 없으면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자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사생아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십시오. 징계는, 고난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까요? 고난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 복으로 안 보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나의 형통함이 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복입니다 라고 전하면 야, 저 사람 참 이상하네, 저 이단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향해 너야말로 사생자다,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아야만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의지할 뿐,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는 무슨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치고 성공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 이런 물질적인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힌 죄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난이 있지만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다, 그러니 담대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 일회교회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터져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난은 내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는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이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할 수 있고 더욱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고난 중에 더욱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때때로 고난 앞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담대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의 눈 열어주셔서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 주를 보며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